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신 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심에 영광스럽고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권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오늘 보름달같이 커다란 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국가꽃 내셔널 플라워 프로티아라고 하는 이 꽃을 보름달처럼 옆에 두고, 그러고 그 뒤에 우리 집 정원에서 시방 제가 가시개로 잘라갖고 온 무슨 이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강아지 꽃보다 조금 더 겁나게 큰 꽃인데 야들이 무슨 허브꽃도 아니고 막 피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시개로 사정없이 시방 우리 애들이 뛰노는 마당에서 잘라다가 이 큰 강아지 꽃 같은 뭐 꽃 이름을 모르게요. 이 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늘 행복한 것이 이 꿀송이 유튜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잘 읽고 싶어도 작정하고 잘 읽지 못했던 분들이 제가 써낸 책과 또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성경을 읽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늘어가고 있다. 이게 저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열왕기하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유다 왕국의 14대 왕인 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 20왕 중에서 가장 20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 악명 높았고 남유다는 악한 왕들이 아하스 같은 왕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너무나 징글징글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를 나는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실 정도로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자식 농사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하스 같은 그런 악독한 그런 못된 왕의 아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의 모든 그런 우상 숭배를 다 철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성군 히스기야 왕이 그 뒤에 나오고 성군 히스기야 왕에게서 그 다음 그 악한 왕이 또 므낫세가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요, 그거 부모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우리는 겸손히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얘를 믿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나와서 그런 악한 왕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울진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저를 낳으신 우리 육신의 부친이
어디선가 살아서 저를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걸 본다면 놀랄 거예요. 자가 내 아들인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술 잡수고 두들겨 패고 잘 집안을 돌보지 않고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고, 그래갖고 엄니가 10년 동안 시집가서 사시다가 견디다 못해서 19살에 시집가셔가지고 29살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아예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혼을 하시고 친정으로 되돌아와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남자에게서 제가 나왔다요.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권사님, 또 주 안에 있는 종들은 노 목사님, 제발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듣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허거자빠서 한답니까? 근데 여러분,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어떤 분은 듣기 거북이 하지만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수련회 때 경남 마산에서 친구 따라서 겨울 수련회 SFC 제가 주강사였는데 처음 친구 따라서 그날 밤에 교회를 나왔대요. 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그 전라도에서 오신 그 전라도 벌교 출신의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재밌게 한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선우가 네 한번 오늘 저녁에 안 가볼래? 그러고 막 친구가 꼬시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 선우이가 그날 저녁에 SFC 동계 수련회 마산 어떤 교회에서 하는데 친구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행실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엄니가 이혼해 버려가지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시방까지 아버지 없이 산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온 그 선욱이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마음이 그날 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대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다방 레지인데, 저 목사님 아버지는 저렇게 행실이 안 좋았다고 그러고, 저 목사님 엄니도 29살 때부터 우리 엄니처럼 가부돼가지고 맨날 벌교장, 순천장, 과약장, 구례장 저 장마다 다니면서 헌옷장사 하셔서 저렇게 자식들 키우다 우리 엄니하고 똑같구나. 그래갖고 이상하게 처지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중에요 대학 다닐 때 우리 선교지에 와서 1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선교 훈련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와서 저보다도 신실하고 훌륭하게 사역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듣기에 좀 부담스럽고 싫겠지만요, 진짜 힘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너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그냥 통 좋은 소리만 하고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원래부터 틀려서 나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렇게 쓰임받고 나는 못났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낙심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드러낼 때요,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성군에게 큰 못된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한 명예를 다 더럽혀버리고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그 자식이 참
뜻대로 잘 크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실을 하셔서 우리 엄니가 이혼을 해버리고, 우리 엄니는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거의 빠지다시피 하셔서 술을 남편으로 삼고 평생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사셨는데, 결국 나중에 제가 사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엄니를 전도해가지고 엄니가 교회를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댕기기는 댕기고, 그래도 믿음이 크든 적든 그래도 시골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임명도 하시고, 그래서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내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부모이라고 해도 내 신앙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고요. 내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님이 또 부족하고 또 뭐 술 주정뱅이고 뭐 행실이 안 좋고 한다고 해도 그것도 부모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아하스 왕 뒤에 아하스 왕의 자녀 가운데 히스기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악한 왕 므낫세 왕의 게임을 받았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죄악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죄가 관영했을 때 그 가나안을 심판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꼽아놓고 보니까 이 큰 강아지 꽃 같은 야프리아가요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네요. 참 이런 향기는 내가 평생 맡아보지 못한 좀 아리까리하면서도 오묘한 아주 희한한 향기가 나네요. 아주 아싸하게 치자꽃처럼 확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야가 냄새가 이것이 뭔 냄새인지도 모르게 냄새가 아리삼삼하게 나네요. 참 신기한 꽃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부유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시방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니까 생전 보지 못한 프로티아 꽃을 보질 않으시나, 뭔 이런 내가 큰 강아지 꽃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꽃을 보지 않으시나, 무슨 숲속에서 자라던 이런 뭐 벌건 난초꽃 같은 걸 보지 않으시나, 별의별 걸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 목사님이 영 은혜스럽다 하시죠.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이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단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를 다른 누구의 죄보다도 바로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망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므낫세 왕의 손자 요시야 왕이라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 참 또 훌륭한 왕입니다. 그 못된 왕 므낫세의 손자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또 참 히스기야 같은 왕이 또 나중에 나타났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역사죠. 그 못된 왕 므낫세의 손자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또 훌륭한 왕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손자가 있는데 엘림이라고 시방 경상도 진주 옆에 사천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 하현이가 한동대를 다녔는데 한동대 캠퍼스 커플로 우리 사이를 만나가지고 김서방을 만나갖고 우리 엘림이가 생겼어요. 시방 5살인데 엄청 귀엽습니다. 엄청 귀여워요.
근데 그 엘리미가 과연 그 요아스처럼, 므낫세의 손자 요아스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에 큰 충성을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으로 부모님들이나 지도한다고 부모들이 한다고 하지만 참 자녀 후손들의 신앙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므낫세의 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가 끌려가는데 아수르에게 패하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아수르에게 패했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성경이 그렇게 막 쓰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미리 대답을 알려드리는 것은, 초기에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바벨론이 아직 힘있게 나타나기 시절 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바벨론 지역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아수르에게 패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말을 그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또 질문을 해왔어요. 부활주일에 질문을 해온 것 같아요. 노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아니 부활의 첫 열매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그 애기가 다시 살아났다네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애기는 수넴 여인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외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첫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문자로 답변을 할 때 그 문자에 제한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는 대체나 그 질문을 받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냐 이 말이에요. 첫 열매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죽었다고 산 사람들하고는 그 살아남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은 생명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다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은 세월이 지나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아났는데 세월이 지나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겠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세월이 지나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시방 살아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다시? 세월이 지나니까 주님이 다시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거는 그 생명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시 죽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는 다시 죽지 않을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힘입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그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는 그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니까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이잖아요. 그러고 그 수렴생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아들이 무슨 공간을 초월해서 순간 이동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하고 식사하시는 순간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문 꽉 잠가놨는데 갑자기 방 안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그렇게 어떻게 공간을 순간 이동해버리고요. 문을 잠가놨는데도 나타나 보잖아요. 그런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겠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생명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자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니까 속이 시원해 불죠? 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왔다 이건 진짜 이상하다 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한 또 모르면 주석책을 찾아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려드리고 아무리 물어보고 주석책을 찾아봐도 다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천당 가서 가르쳐줄게. 그렇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긴급한 기도 요청들이 있으면 기도 요청들 하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미국 애틀란타에 그 이미미 권사님이 항상 그 연말이 되면 이제 큰 회사 사장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랑 같이 지금 유튜브로 늘 성경 공부 미국 애틀란타에서 하시는 사장님 권사님이신데 꼭 연말에는 상당히 많은 헌금을 선교하라고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노 목사님 우리 매니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급히 매니저를 구해야 되겠는데 너무 급해서 그런데 기도 좀 해달라고. 제 아내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분들은 더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기도를 이제 항상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그 여정이 어떻게 헌신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매니저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아이고 급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 매니저가 마음을 바꿔서 계속 일하기로 했다고 매니저를 못 구해서 쩔쩔맸는데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또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죠. 댓글은 제가 늘 읽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올리지만 꿀송이를 페이스북 댓글까지는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기에는 너무 제가 정신이 없고 근데 이 유튜브는 제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의 댓글은 아멘 한마디라도 계속 제가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소감을 나누어 주시거나 댓글로 이렇게 댓글을 다 읽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댓글에 일본의 오사카에 사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메일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이메일은 잘 확인을 안 하거든요. 이메일은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 보지 거의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가장 소통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북 메시지란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노록수 해가지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 치시거나 아니면은 더 확실한 것은 이 유튜브 말씀 끝나고 뒤에 나오는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7393-1397. 이게 한국 전화기인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고 시방 아프리카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국 전화기를 아프리카로 가져와요. 그래갖고 여기 인터넷만 되면
인터넷만 되면은 한국 전화기라도 이게 문자하고 카톡이 바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렇게 탁탁 뜨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누가 얼마를 뭐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제 문자로 바로 바로 동시간대로 떠버리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게 문자와 카톡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의 의문점이나 또 중대한 기도 제목이나 또 아주 아름다운 기도 응답이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제일 기쁠 때는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해와서 목사님, 제가 그 꿀송이 보유학교 때 그 책을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통 성경을 잘 안 읽고 믿음이 약한데 그 책을 주면서 잘 권했더니 그 이제 내가 좀 성경을 읽게 됐다고 좋아한다고. 이런 이 말씀 운동이 점점 번져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이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가진 고초를 다 당했겠죠. 이국에서 끌려가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희한하게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니까 그렇게 못되고 악한 왕인데도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나 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악행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개과천선한 겸손한 다시 변화된 므낫세 왕을 새롭게 하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로도 다시 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장수를 하게 된 것은 나중에 후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을 칼빈의 5대 교리로 말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죠. 저항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악행을 생각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진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므낫세에게 말년에 임한 거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영어 앞자만 그 앞 스펠링만 따서 튤립이다 그래요. 튤립 꽃이라고 이쁜 꽃이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국화꽃 튤립. 그 앞에 제일 먼저 T가 토탈 디프라버티. 한국말로 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감리교이든 침례교이든 성결교이든 상관없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는 게 유익합니다. 튤립이라고, 튤립. 앞에 제일 앞자 영어만 따면 튤립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T로 시작하니까 토탈 디프러버티. 디프러버티는 타락이에요. 토탈은 완전.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된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튤립에서 TU잖아요.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고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 다음에 TU 다음에 L이겠죠. 튤립이니까.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위해서 그 속죄의 피가 흘려졌다. 이것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튤립의 TUL 다음에 I겠죠. 이 I가 지금 말씀드린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툴립의 TULIP겠죠.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한번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에 좀 헷갈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칼빈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에게 임한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들의 악하디 악한 세속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손길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되고 있는. 만약에 므낫세가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성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어코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므낫세 왕에게 그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된 왕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며 그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며 그가 자기를 겸비하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하고 희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므낫세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섬기는데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